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이 심판, 이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피해갈 수도 없고, 그죠? 이 심판을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질의 죄를 없애서 구원을 받는 거, 또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까지 다 버리고 루시퍼까지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몸된 성전을 지어가는 것,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세계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죽은 후에 심판이 있는데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반드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는데, 각각 그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각각이에요. 각자가. 그래서 우리는 남편의, 아내의, 그 자녀의 바지자락을 붙잡고 쫓아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각각 자기가 무엇을 행했느냐,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그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제 말일이 되면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모든 사람들을 다 모으는 거죠. 32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모으고 분별을 하는 거죠. 목자가 양은 이쪽, 염소는 이쪽으로 다 이렇게 분별을 해놓고 분별을 하듯이 분별해놓고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심판을 하시겠어요? 우리가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그 안에 있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본질의 죄가 있으면 왼쪽이고 본질의 죄가 없으면 오른쪽이고. 그래서 33절에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이렇게 그 안에 있는 본질성을 가지고 나누어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예비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반드시 우리는 오른편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왼편에 있는 자는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오른편에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질의 죄, 본질성도 깨달아야 되고, 또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기 때문에 살아서 또 주님을 보겠다는 소망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까지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까지도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야만 이 나라를 상속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제가 이 말씀이 굉장히 예전에 정말로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행여라도 제 설교를 듣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정말 이 말씀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면 깨닫고 정말 구원을 받기 위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이 말씀을 자꾸 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알고 다녔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무엇인지는 저를 몰랐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뭘까? 아버지의 뜻이 뭘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지금 같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인터넷에 쳐봤겠죠. 그러면 또 엉뚱한 거,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각각 다 다르게 자기의 주장을 또 펼쳤겠죠. 다 각각 소경이 코끼리를, 이 사람은 다리 잡고 저 사람은 상아를 잡고 이 사람은 코를 붙잡고 각각 말하듯이 아버지의 뜻은 이거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것입니다. 다 그렇게 또 말했을 거예요. 그러면 또 혼란에 빠졌겠죠. 도대체 무엇이 정답이라는 거야? 왜 다 다르지? 또 이렇게 고민에 빠졌겠죠. 그런데 컴퓨터, 그때는 그런 세대도 아니고 컴퓨터도 할 줄도 몰랐고, 그래서 그냥 도대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래요? 아버지의 뜻. 그렇게 항상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래요?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이다.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겠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그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첫 것은 뭐냐? 예수 안 믿다? 교회 나오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 믿다 교회를 나왔으면 반드시 우리는 본질의 죄, 우리의 본질성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면 큰일 나요. 그죠? 구원이 안 돼요. 내가 예수 안 믿다 교회 나왔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렇게 자기 혼자만의 착각 속에서 있다가 그냥 주님 앞에 가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믿고 갔어요. 믿고 왔었어요. 정말 이 그리스도의 영을 보시고 이 본질의 육체의 비밀을 우리도 깨닫기 전에는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분으로부터 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듣지 못했더라면 우리도 그냥 그러다가 주님 주님 여태 믿고 왔는데 왜 절 모르세요?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 앞에서 항변도 못했을 거예요. 왜 그래요? 아까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요, 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 저 누굽니다 당당하게 주님 저 누굽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 가서 주님 저 누굽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그 유명한 미국의 누구, 그 유명한 누구, 이런 사람이나 주님 저예요 저 누굽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우리 같은 사람은 가서 어디 명함이나 내밀겠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에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건데
23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그렇게 명함을 내밀면서 접니다 접니다, 주님 저 아시잖아요, 저 이렇게 했고 저 이렇게 했고 저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할 것인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한대요. 뭐라고 말하신대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히브리서 10장 9절이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아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하게, 아무리 훌륭하게, 아무리 하나님을 섬겼을지라도 첫 것을 패하는 세계, 바로 육체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불법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죄라고 말씀하시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자, 이 자는 불법인데 하나님께서 아까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신다고 하는 그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 죄는 또 우리의 행위의 죄로 돌아가면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또 말씀하실 거예요. 이 죄가 무슨 죄인지를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것을 패하는 것도 바로 이 죄를 없애는 것인데 이 죄를 반드시 행위의 죄인지 우리의 행위의 죄인지 또 아니면 근데 사람들은 행위의 죄만 알고 있어요. 그죠? 행위의 죄만 알고 있어요. 그 죄가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라는 것은 생각을 안 하죠. 그냥 아담으로 들어온 원죄라고 말하는데 그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원죄는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냥 그 원죄는 그냥 주님이 대신 지고 다 죽으셨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내가 지은 행위의 죄 그것만 생각을 하고 그것만 용서해달라고 해요. 우리도 다 그렇게 해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행위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의 죄인 것 같으면요 짐승 피로 돼요. 그죠? 우리도 그냥 1년 동안 죄 실컷 짓고 소나 양이나 비둘기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드리면서 하나님 저희 죄를 여기에다 전가시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돼요. 다 그렇게 했잖아요. 구약시대에. 그죠? 구약의 제사법에 보면 그렇게 해서 자기의 죄를 사함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니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왜 또 이렇게 이 사람 누구지? 바울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또 틀리게 기록을 했을까? 분명히 구약에는 그 제사법으로 다 사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황소와 염소의 피가 왜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그랬을까? 잘못 기록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이 죄가 무슨 죄냐? 행위의 죄가 아닌 분명히 다른 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온 이 본질의 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돼서 예수 실컷 믿다가 평생 믿다가 하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해요. 근데 교회 처음에 나와가지고 교회 나왔으니까 이미 생명체가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은 다 내 이름 아신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의 착각이에요. 착각. 임신도요 상상 임신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진짜로
진짜로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을 이루어서 실제로 그 생명이 이 안에서 수정이 돼갖고 진짜로 잉태된 그 생명이 있어요. 그게 진짜 임신이에요. 그죠? 그런데 상상 임신도 있다니까요. 아시죠, 여러분? 상상 임신도요, 입덧도 하고 배도 불러온대요. 진짜 좀 무서운 세계 같아요. 그런데 10달이 지나도 출산은 안 하네. 그런 세계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실컷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가 그 생명이 실제로 우리 안에 안 들어오면 우리는 상상 임신한 사람처럼요, 그날에 가서 아까 양과 염소로 나뉠 때 우리는 왼편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런데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반드시 우리 안에 믿음도 바로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기려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무슨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무나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어요. 이 말씀들을 잘 분별해야만 우리는 생명을 얻느냐, 상상 임신을 해서 그냥 갔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느냐. 바로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옳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바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이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말을 하느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고 말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이 전하는 사람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 안에 호주머니에 여기에 사탕이 있어요. 사탕 드릴게요. 사탕이 없어요. 사탕이 없는데 사탕 줄게요 하면 줄 수 있어요? 이 안에 사탕이 들어있어야 이렇게 드릴 수가 있잖아요. 이 안에,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자기 안에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줄 수 있겠어요? 믿음을 가지게 하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분으로부터 성경을 말하는 것을 들어야만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니까 이 첫 것을 패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아까 행위의 죄가 아닌 본질성, 우리의 본질의 죄를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보면 전자레인지가 다 가정마다 있죠. 전자레인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전자레인지에 이 그릇을 넣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를 알아야죠. 그죠? 어떤 그릇인지를 알고 거기다 넣어야지. 다른 거 넣으면 불이 막 바바바박 해갖고, 어떤 거는 다 그릇이 이렇게 되는 그릇도 있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전자레인지 처음 사용할 때 사람들 많이 그랬잖아요. 넣어갖고 막 그릇이 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죠? 아니면 막 불 팍 불나고. 그러듯이
전자레인지에 넣어도 되는 그릇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릇을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의 이 그릇이 이게 내 이 몸뚱아리가 우리의 어떤 몸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의 본질성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지금 이 전에는 이라는 이 시간체는요, 전에는 무슨 뜻일까요? 예수 안 믿을 때? 아니에요. 예수는 믿긴 믿어요. 지금 예수는 믿긴 믿는데 왜 그러냐? 다른 이들과 가치가 있잖아요. 다른 이들, 예수 안 믿는 이들이에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전에는 이 내 안에 본질의 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지 못할 때,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믿으러 교회는 나왔는데 본질의 죄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가 누군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분은 누구신지 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던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본질 때문에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우리의 본질성을 알지 못하고 그럴 때는 본질 때문에 진노의 자녀였었다라고 말씀하셔요. 본질 때문에 진노의 자녀. 그래서 이 본질이 무슨 본질이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반복을 해요. 한 사람이라도, 새로운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들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 죄는 행위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온 게 이게 행위의 죄일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은 죄는 각각 그 사람이 지은 거지 내가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온 이 죄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이 죄가 그림자로 다 보여주시는 건데, 이 죄가 뭐냐? 이 죄가 바로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주시지 않으면, 우리 모든 사람은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면 우리의 구원이 안 돼요. 그래서 아담의 선악과 사건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구원은 안 돼요. 그냥 에덴 동산에서 그냥 잘 살 수는 있었겠죠. 그죠? 안 죽고 살아요. 안 죽고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그 구약 선악과라는 율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 선악과라는 율법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을 따먹게 시키신 거예요. 이 인간의 속성은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더 하고 싶대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럼 더 하고 싶은 게 인간의 속성이래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한 번 심판받은, 그죠? 한 번 심판받은 그 흔적, 그런 속성이, 마귀의 속성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담도요, 한번 심판받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 흙 속에 다 그런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받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면 먹음직, 탐스러움, 이거를 아는 거예요. 왜요? 그 흙 속에 그런 심판받은 그 흙의 성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걸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와서 꼬이잖아요. 마귀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야, 하와야, 하나님이 이거 모든 거 다 따먹지 말라고 하시대? 그러니까 마귀와 대화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 3절에 보니까 말씀이 혼미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창세기 2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정녕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이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마라. 그럼 네가 정녕 죽을 거다. 그랬는데 창세기 3장 3절에는 뱀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까 말씀하신 거와 지금 하와가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어떻게 들리나요? 왜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미국 사람이 얘기하나 일본 사람이 얘기하나 학생이 얘기하나 할아버지가 얘기하나 할머니가 얘기하시나 똑같아야 돼요. 그죠?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뭘까요? 그랬을 때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권사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장로님은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2000년 전에 얘기하나 오늘 얘기하나 200년 전에 얘기하나 똑같아야 돼요. 왜요? 진리기 때문에. 진리는 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령 죽는다는 이 말씀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뀐 거예요. 죽을까 한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뱀하고 대화를 하면 혼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뱀하고 대화를 하면 혼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이 세상 이거를 다 주관하고 있는 신은 바로 마귀예요. 이 세상 신은요, 이 마귀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어찌하든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회방을 하는, 이게 바로 이 세상 신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신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혼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혼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혼미하게 하는 이 혼미케 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침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이 마귀의 계략을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더 복음을 말해줘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양과 염소로 나누는 이 세계가 무엇으로 나누느냐. 선악간의 그 행위를 보고 나누는데, 아, 저 사람은 착한 일 많이 했어, 너는 오른쪽, 이게 아니에요. 아프리카 가서 좋은 일 많이 했어, 저 사람은 맨날 주일날마다 가서 저기 가서 빵 나눠주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이것을 보고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것을 패하는 세계가 무엇인지, 아까 선악과를 따먹은,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른 그 죄가 무엇인지를 로마서 6장 6절에 다 기록해 놔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죄가 바로 옛사람 죄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다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이 죄를 주관하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주인, 아까 누구예요? 마귀. 그죠? 이 마귀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주관자인 마귀에게 종노릇 하면서 사는 이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으러 나왔으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만 깨닫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에서도 그 율법의 제사 속에서 이 죄를 생각하게 하는,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죄를, 그림자의 세계에서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의 죄만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세계예요. 이 죄라는 세계는, 그래서 행위의 죄만 그 시대는 알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도 본질의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서는 육체, 이 육체의 비밀, 이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는 자기가 몸으로 죄 지은 거, 행위의 죄, 그래서 그 행위의 죄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도 죄를 없애려면 이렇게 하는구나, 이거를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3장 21절에 보면 죄만 깨달았고 이제는이에요. 이제는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신 후에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에게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죄가 없는 분에게 죄를 정하셨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이, 이 율법의 제사가 본질의 죄를 없애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본질의 죄를 없앨 수 없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율법의 제사에서는 행위의 죄만 없앴지만 이 본질의 죄, 아까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그 본질성, 이 본질성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아까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죄는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셔서 예수님 안에다가 죄를 정하신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정해야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주님의 몸에다가 정하신 거예요. 구약에는, 구약의 제사법에는 양이나 소나 비둘기에다가 우리의 죄를 전가시켰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이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거기에 정하시고 죽으셨는데,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셨으므로 실제로 죽으신 거죠. 마귀를 가지고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거기서 마귀를 완전히 소멸을 하셨는데, 이제 각각 우리 속에 내 안에 실제로 들어있는 아까 옛사람 죄 몸은 각자가 이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해결하면 되는 거죠. 주님은 실제로 죽어 주셨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까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본질의 죄를 없애서 우리가 심판을 면하는 거, 이거는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 수 있는 이 세계,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는 이 세계. 그래서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애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 오른편에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돼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안주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이제는 그 죄의 몸은 죽었지만 영은 우리가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또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도 모시고 또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몸도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영과 몸을 다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한 완전한 구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불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무엇인지 이것을 정말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목사님 설교 이렇게 전해주세요. 목사님 설교 유튜브에 들어가도 많이 있고 사이트 들어가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소원, 우리의 마음의 소원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구원을 받기를 원하며,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정말 임해야 돼요. 이 생명이 되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주변의 자녀, 친척, 친지들, 주변의 지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이 고백이 다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